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함을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보내가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아주 즐겁다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축제를 잔치를 하는 귀한 날이다 그렇게 봅니다. 참 즐거운 날이죠. 근데 성경 제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그런 즐거운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6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 성탄절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유아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로 기뻐할 일입니다.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일 일들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아들이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 참담한 모습을 부모들은 지켜봐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 군사들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사실 어디에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일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성탄절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거 좀 막으시면 안 될까?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구름이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이 아이들의 죽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왜 다른 날이 아닌 이 성탄절날 이 아무것도 모르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오늘 또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이 18절의 말씀은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에레미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아이들과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였다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그 죽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오늘 여기 보면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베들레헴의 유아들의 죽음과 그 라헬의 통곡이 왜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마태가 이걸 에레미야서를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라헬의 통곡과 성탄이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좀 쉽게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가 참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어렵게 합니다. 이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왜 지금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한다는 이야기를 성탄절 본문에서 인용해서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지, 이 연결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어려워도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가다가 제가 물어볼 겁니다. 두 가지 질문 물으면 대답하면 밥 먹으러 가고 못하면 다시 이어와가지고 한 번 더 듣고 가고 뭐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시는가? 그 아이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깨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은 잘 못 들어. 집에 가서 가르쳐 줘야 돼. 엄마들이 못 알아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설교를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다는 겁니다. 엄마들 잘 가르쳐 주면 좋겠어. 두 번째, 그 에레미야의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 왜 여기서 뜬금없이 라헬의 통곡의 이야기를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죽음과 에레미야의 예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가지. 모르면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 두 번째, 그 죽음과 에레미야의 예언이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에레미야에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한다는 이 이야기가 정말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이야 이게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동방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봅니다. 너무나 선명한 찬란한 별이었을 겁니다.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 별이 육안으로 보기에 현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별이 움직인다는 생각 잘 못 했습니다. 자전, 공전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근데 그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자기들 어디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하늘을 숭배하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면 굉장히 지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쫓아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동방이 한국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몇 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 그 땅의 동방은 저 바벨론 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한 16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건 자동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겁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박사들이 왕궁의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장 2절의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왕이 났다는 겁니다. 예, 지금 내가 왕인데 우리 집에서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왔다. 이러면 경사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무런 잉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이 등장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가 자기의 가문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문이 왕이 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헤롯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헤롯은 유다 사람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왕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자기 자리가 불안한 것인데, 동방의 영적이고 지적인 박사들이 와서 새로운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새로운 왕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인근 모든 지방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사륙을 하게 됩니다. 그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헤롯이,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 때문에 헤롯이 무자비한 사륙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이죠. 기쁨의 달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이 몰살을 당함으로 아주 통곡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안 가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게 하면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헤롯이 알 이유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굳이 동방의 박사들을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헤롯의 마음에 불을 지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별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이런 아이들의 죽음, 이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 저 먼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해가지고 그냥 경배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었으면 이 철없는, 이 정말 불쌍한, 이 기쁨의 소상인 이 아이들들이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그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였더라. 그렇게 16절을 딱 끝내고, 그리고 17절에서 마태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2살 아래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구약의 에레미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18절이죠. 그죠?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 베들레헴 인근에서의 그 부모들의 통곡과 눈물, 이렇게 된 이유는 17절에서 이에 이렇게 된 까닭은 18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과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의 죽음은 같이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었는가? 이건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말씀이납니다. 마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태복음만 볼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의 본래의 이야기를 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 구절만 뚝 떼어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1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요. 시간이 좀 가지만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서, 제가 자막도 띄어지겠지만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고 저를 잠깐 보세요. 이 에레미야서 31장 이 부분의 예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예언은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는 그 이후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도 전해줍니다. 그러나 끌려가지만 끝난 게 아니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 예언입니다. 자,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 회복되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인용의 예언이거든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라헬이 자식을 때문에 애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어졌어요.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 없어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식이 죽었어요. 부모가 자식 죽었는데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위로해 줄까? 자녀가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졌는데 다른 것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라헬이 누구냐? 혹시 라헬이 누군지 아세요? 오, 역시 훌륭한 목사 밑에 계신 성도들.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여 7년을 하루같이 일하며 얻었던 아내. 그러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너 야곱이라 하지 마. 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어요.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라헬은 이스라엘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 여기서 야곱이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이 죽었으므로 라헬이 통곡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놓은 내 아들이 죽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실제로 라헬은 자기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놓았는데 불행하게 어릴 때 죽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어렵다는 눈빛을 보이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에레미야는 제일 먼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라헬이 엄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 말을 자식이 죽었다. 없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식을 잃어버렸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위로받을 길이 없다. 통곡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곡에서 에레미야 예언은 끝나지 않고 그 뒷절 보세요. 16절. 자,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데 무슨 위로를 해주세요? 울지 마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아들이 돌아온다. 아들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돌아온다. 그 아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라.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에게서 위로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아들이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돌아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했던 예언이 뭐죠? 이 에레미야의 예언, 마태가 인용했던 에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한다. 죽었다는 거죠. 망한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게 소망이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2살 아래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죽었다. 슬프지.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돌아온다. 살아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아이들의 죽음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같은 사건으로 연관시켜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제가 죽으시던 분도 이제부터 들으면 돼요. 잘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망하고 끌려갔어요.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도 곧 죽을 거예요. 저도 죽겠지만. 죽음은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와요. 봐요?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지은 죄가 뭐죠?
엄마 젖꼭지 깨문 죄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은 죄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예요? 뭐 여기 있으면 아담 선악과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봐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지금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도 살 가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죄 때문에 다 끌려갔습니다. 다는 안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징적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다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울지 마라. 다시 살아난다. 돌아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게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의 처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이게 말하잖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죠. 위로받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뭐 냉장고 새로 바꿨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그죠?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은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을 거리가 없다고요. 뭐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사면 그게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데 직장에 취직했다고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그게 위로가 되나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위로가 되나요? 새해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월급이 좀 올랐다.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그게 위로가 되는가? 그게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위로가 돼요?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좀 많이 벌였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죽은 인생이라면,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식이 살아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기쁜 참다운 소식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통해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심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위로받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셨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지금 마태는 지금 예레미야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살리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다시 웃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기뻐하십시오. 같이 축하하시고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식을 잃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에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됩니다. 예수 없이 무슨 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 없이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막 성성장구하고 예수 없는 자식이 말이야 뭐 빌딩을 지었는 게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잃어버렸는데 죽었는데. 그러나 살아나면 예수 말미암아 살아나면 숨쉬는 것 하나하나가 다 복입니다. 다 기쁨이고 다 축복입니다. 이 성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산 소망을 주겠다고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위로하며 또 소망 가운데에 이 성탄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